제가 청년사역 할 때 이미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청년사역 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특별히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는, 더 마음이 갔던 대표적인 부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한 학기 아르바이트해서 그 다음 학기 등록해서 또 다니고 이러는 아이들. 그 중에 자매 둘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 애들이 밝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뭉클한데 그 둘이가 열심히 한 학기 아르바이트해서 그 다음 학기 이렇게 학교 다니고, 제가 걔네들을 붙들고 잘 들어라.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 5년 후, 10년 후 너희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목사님 기대한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떠나올 때는, 제가 한 10년 사역했거든요. 떠나올 때는 아이들이 학교뿐 아니라 직장, 좋은 사람 만나고 이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이뻤는데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쁘니까 이제 남동생도 제 마음에 좀 마음이 더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데 어느 날은 고민이 있대요. 그래, 뭐냐? 공부가 잘 안 된대요. 저도 재수를 해봤지만 재수생이 공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앞이 캄캄하거든요. 사실 재수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보통 한 70% 정도는 실패한다 그래요. 재수를 해도. 그래,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 왜 공부가 안 되냐? 게임을 못 놓겠대요. 게임을. 그래서 무슨 게임 얘기를 하는데 난 그 게임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기도를 좀 해달래요. 게임을 안 할 수 있도록. 그 자기가 이렇대요.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게임이 궁금해서 게임을 한대요. 컴퓨터를 하나 봐요. 게임을 하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또 그리고 좀 조언을 해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 우러나오는 게 있죠. 저도 매우 치고 싶었습니다.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 게임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된대요.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팰 뻔했습니다. 게임을 안 하는 건 게임을 하면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게임을 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과. 여러분,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가는 곳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의 6장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됐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됐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입니다 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지에 적어놨죠.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걸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그리고 6장 14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되었다는 신분적인 이 주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시간을 들이는 대로 너희 몸을 들여 순종하는 그것의 종이 된다. 그러니 죄에게 드리면 사망의 종이 되고 의에게 드리면 생명의 종이 된다.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몸을 어디다 쓰는지.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단순한 한 번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배가 내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배 시간,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어거스틴이 인간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읽는 그대로 그냥 발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존재를 4가지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타락 이전, 타락 이후, 구원 이후,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상태로 설명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잘 정리가 돼서 그냥 제가 그냥 따왔는데 이렇습니다. 그 타락 이전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보세 빼까레 이렇게 읽습니다. possible 이런 뜻이고요. 빼까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죄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는 그 상태, 보세 빼까레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가 되면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난 보세 난 빼까레입니다. 타락 이후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선악과에서도 배웠듯이 또 우리 교회가 계속 배우고 있듯이 유욕적 자기 사랑을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존재냐? 그는 보세 난 빼까레입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성령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의에게 순종해서 생명의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간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 유욕적 자기사랑의 축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죄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의 단계에 와 있다. already,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이미 예수 생명이 와 있는, 승리가 와 있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은 상태. 이것이 구원 이후의 상태입니다. 우리 신자가 죽은 후에 이제 영화롭게 된 상태는 난 보세 빼까레, 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세 난 빼까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됐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된 이 정체성이 있는 동시에 실존적으로는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 그게 복인 이유는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의 최고의 섬김의 출발은 뭐냐? 제가 참된 신자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최고의 섬김이 뭐냐?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그거 뭐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냐면 유격적 자기 사랑은 죽이고 하나님 사랑은, 순전한 하나님 사랑은 살려내는, 이것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가 죽으면 자기 유격적 자기 사랑이 말라가면 하나님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 사랑이 불타오르면 자기 사랑은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 시들어지면 자기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사실 이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 살림, 죄 죽임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즉 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5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그 요약지에도 적어드렸죠. 말씀, 기도, 예배, 성찬,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은 이것들 중에 우리의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죄 죽임의 실천을 위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실천을 할 때 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다 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죄 죽임을 위해서, 자기 사랑의 죽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 첫 번째가 교회 사랑 실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사랑 실천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양육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참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되어지고 마음이 들여지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한 4년 지났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새삼 은혜를 깨닫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을 실천할 때 자기 사랑이 죽습니다. 특별히 몸을 드리는 것을 저는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서 교회 활동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자기 사랑이 죽는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죽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그 2가지, 이것이 교회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2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훈련하기. 교회 사랑 실천은 순종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순종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셨는데 복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이었다고. 순종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순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순종을 전심으로 훈련할 때 자기 사랑이 죽습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구현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정받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실현되는 곳.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미 확인되면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 그 훈련을 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와 사람에게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의 체질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순종이 좀 껄끄러운 분이 우리 중에 당연히 있죠.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제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순종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잘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 훈련하자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들한테는 전 정말 칼같이 순종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누굴 존경해요? 정주채 목사님. 네. 또 이찬수 목사님. 네. 그분들이 뭘 부탁하면 저는 엄청 순종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이뻐합니다. 나 목사는 사람 신이 하나는, 순종 하나는. 그리고 제가 또 꽤 스마트하거든요, 여러분. 순종도 잘 합니다. 근데 제게 순종이 어려울 때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척척 명령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살 올라와요. 혹은 나보다 좀 더 어린데, 혹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예를 들어 명령을 한다 싶으면 요 못된 이제 성품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서로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뭘 부탁하거나 명령하면, 명령은 제가 잘 안 해요. 그냥 보통 부탁하죠. 부탁하면 여러분이 기쁘게 잘 순종하세요. 근데 젊은 박 집사가, 집사님 이거 좀 하죠. 그럼 쑥 올라요. 이거 봐라. 또 드러내진 않아요. 왜요? 교회에서는 또 교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젊은 분들이 혹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분들이라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순종한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을 훈련하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섬김 훈련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섬김 훈련하기.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생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려고요?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섬김을 참된 섬김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 사랑이 죽고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섬김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내 은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가 그랬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기가 중심적인 이 시대는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예배도 좀 더 음악이 좋고, 좀 더 사람들이 많고, 좀 더 많은 어떤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나의 필요를 섬겨달라. 이 시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섬길 자리가 많은 자리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섬길 때, 여러분 최근 한 2, 3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에 한 20년보다 훨씬 잘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이 물론 크고 작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자기 사랑을 죽여 주시옵소서, 말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길 때, 음악 반주로 섬길 때, 영상으로 섬길 때, 안내로 섬길 때, 어떤 섬김이든 간에 저는 목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길 때, 여러분 아십니까? 전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 주님 은혜 주셔서 나로 죄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자칫 겉으로는 같은 섬김입니다. 근데 섬김의 결과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자기 실현하는, 그것은 섬기면 섬길수록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 자기 목숨을, 여러분 진짜 섬김은 나의 조금이라도 나의 생명이 이렇게 죽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섬김이든요, 주방 봉사든 설거지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섬김이든, 정말로 은혜가 임하면 내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진짜 복,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질서고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읽은 빌립보서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순종과 섬김이 참되려면 그 기반의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아까 읽었던 5절 그 앞쪽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섬기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칭찬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고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랑 실천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실 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내 참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약속도 명령도, 교회도 나의 참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인데, 내게 참 행복이 되려면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을, 섬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그 순종과 섬김의 가장 좋은 훈련장,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목장입니다. 지금 목장 방학하고 있지만 연말쯤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제게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교회를 얘기할 때 제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해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가지고 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다 모여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은 분쟁이 없잖아요. 서로 같이 돌보게 했습니다. 각 지체가 다른 걸 돌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몸의 비유가 너무 절묘한 것은 몸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서로를 위해 일합니다. 26절, 그런데 이 26절이 교회론의 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26절을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음성을 만약에 지원해서 듣는다면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한 지체가, 교회란 뭐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는 거 아니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교회다. 특별한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가 뭐 오늘 처음 봤던,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우리 성도님들이든, 옆에 있는 지체가 지난주 많이 아팠어요. 몸과 마음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이 아파요? 그렇지가 않죠. 한 지체가 지난주에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나도 즐거워져요?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파요. 나도 아파요.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가족일 때 그렇습니다. 가족일 때. 자녀가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러실 때, 그런 거예요. 그 노력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소그룹이 돼야 돼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소그룹이 되어서 자주 만나고, 매주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순종을 훈련해서 그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은 교회의 존재,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스킬이 아니라 이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소그룹 교회가 건강하고 이 대그룹 예배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목장에서, 이제 제가 섬기는 목장에서 한 가정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도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 애 몸 건강해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아빠가 사실 곰같이 생겼는데, 근데 둘째 가지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목장 모임 하는데 막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사코, 아주 바람직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듣는데, 근데 그 애기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3개월 전인가. 목장의 그 형이, 이 이름 얘기해도 안 되나? 어쨌든 그 한 형이, 요 앉아 있는 요 형이 지나가면서 그 둘째는 아직 소식이 없냐? 기도하고 있다 이러더래요. 이거 1년 전에 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형도 곰같이 생겼어요. 우리 곰 형상을 가진 닮은 우리 정말 여기 우리 전사님 아기 곰 같이 생겼고, 쓸데없는 얘기했죠. 자, 근데 저 형이 그렇게 쑥 지나가면서 마치 이제 뭐 오다 주웠다 이런 식으로 툭툭 던졌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저 형이 그때 낸 기도 제목과 그걸 잊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도 기도하고 있다. 그럼 자기는 좀 미안하더래요. 어떤 게 미안하냐면 형의 어머니가 아프신 거 내가 아는데 난 그렇게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있고 한 2달 후에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 목장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거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소그룹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훈련해야 된다고요? 자기 사랑이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과 섬김으로요. 여러분, 교회는 왜 모입니까? 이제 딱 정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왜 모입니까? 순종 훈련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섬김 훈련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지는 꿈을 꾸십시다. 누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즐거워지는 꿈을 꾸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주의 뜻 하늘 가족교회예요. 놀라셨죠? 지난주에 일부 예배 오셨던 여행 오셨던 우리 교회 송정 주변에 일부 예배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랍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일부 예배 앉아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등록할래나? 교회 찾고 있나? 근데 보면 여행 왔대요. 그래도 여행자들도 잘 섬기는 교회, 그게 우리 부르심이면 그거 잘 하자. 근데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요. 감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입니다. 근데 나가시면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그래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꼭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교회 이름입니다. 길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잘 못 외우는 이름입니다. 주의 뜻 하늘교회라 그랬다가 하늘 뜻 주의 교회라 그랬다가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이 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청교도 존 오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장이다. 여기 공동체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거룩한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소그룹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의 이기심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리차드 백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려는 본성이 드러나는 곳이다. 여러분, 공동체 가보면, 교회에 와보면, 소그룹 가보면, 내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나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불편해요. 나하고 뭐 생각만 안 맞아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말이 다르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기회로 삼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정치 이념만 달라도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치 이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얘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좀 벗어났나, 잘못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사실 좀 위험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 이념이 지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이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된다고요? 소그룹 안에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기 사랑은 다른 이들의 사랑과 섬김에 의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점점 작아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요즘 시대같이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사는 게 편하고 이런 시대도 참 드물죠.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참아내기도 해보며, 인내하기도 해보며, 낮은 마음으로 배우기도 해보며, 존중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 사랑은 죽고 우리가 자라게 되는 곳, 교회이고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돼 있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막 안 돼 있죠? 예, 그냥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은혜가 살아납니다. 자기 사랑은 죽어요. 근데 성도 교제의 목표,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의 목표를 여러분 오늘 딱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모이는 목표는 순종을 훈련하고 섬김을 훈련하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의 목표도 하나님 사랑 살림과 자기 사랑을 죽임, 그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크고 작은 섬김 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순종을 사용해 주셔서, 나의 이 작은 섬김 사용해 주셔서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자기 사랑의 이 쇳가루들을 주님 좀 희석시켜 주옵소서.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내 본성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불을 불지펴 주옵소서. 교회 사랑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순종을 훈련하겠습니다.